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헌신 예배를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특송뿐만 아니라 앞에서 찬양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며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라고 하면 약간 저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괜히 화내고 괜히 야, 나 진짜 바빠, 나 진짜 열심히 살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의 게으름이 누군가에게 들키는 게 싫어서 괜히 이렇게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누구도 게으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도 때로는 굉장히 재빠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를 맡고 있습니다.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그 학생부 부모님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답답 그 자체입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답답하고요. 바라만 봐도 느리고 바라만 봐도 한숨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라고 늦잠만 자고 있고요. 학원에 지각하는 모습, 그리고 학교에 지각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나 시키면 세워라 내워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애들이 굉장히 게으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아이들이요, 언제 그렇게 빠르냐면요, 컴퓨터 게임할 때 그렇게 빠릅니다. 컴퓨터 키는 거 발로 그냥 바로 빵 이렇게 키고요. 그리고 게임할 때 한 번도 늦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랑 약속을 잡고 밥 먹을 때 약속을 잡으면요, 한 30분 늦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PC방 가자고 하면 그래도 일찍 옵니다. 5분 일찍 올더라고요.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일찍 올 수 있구나. PC방 가면 일찍 올 수 있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게으름이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으른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이 게으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9장에는 게으름에 대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그 답은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저희가 표현해 보자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태워서 예배 드리는 그것들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죄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죄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것이 게으름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싶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해결하는 방법들을 또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 나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딱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고민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고 계속 기도하면서 내 삶을 유지해 가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둘도 처음부터 총리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았다. 결국엔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그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리고 여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새 우리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필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바로 빵 해결해 버릴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랑 같이 이제 TV 볼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무협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혹시 무협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특히 성룡이 나오는 영화는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석이나 설날 때 성룡 나오는 영화를 하잖아요. 설날 때 봤던 영화를 추석에 또 보고요. 다음 연도에 하면 또 보고요. 다음 연도에 하면 또 봅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다른 재밌는 것들 보고 싶은데 그 2시간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것도 성룡이 술 취해서 뭐 이렇게 하고 넘어지고 나중에 좋은 스승 만나서 열심히 기본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들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어떠냐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서 되게 좌절하는데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기술을 배우는데요, 그 기술을 잘 가르쳐주지 않고 물 떠오라, 그리고 땅 파라, 손 들고 있어라, 기마 자세하고 있어라, 이런 것만 계속 시키다가 이제 불평을 토하고 스승님한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기본기가 꽉 찼다는 시기가 돌아오니까 기술을 배워서 나중에 복수하고 승리하는 정말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어떤 계시를 받거나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기엔, 그걸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받은 큰 은혜 과연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희 학생회가 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그 은혜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가면서 다 까먹었습니다. 나가면서 그 불이 다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번의 그런 큰 은혜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기본기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기란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충실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신 그 뜻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들로서 받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특별한 칭찬입니다. 다른 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다, 모두 이러는데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에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최고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2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호와의 전의 문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닫혀 있었고 그리고 망가져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의 기구들을 부순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스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 문을 다시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문을 열고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 했던 그 문을 다시 한 번 더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부서진 관계를 다시 한번 활짝 열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결해지는 것을 먼저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정결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례교회의 성전이 멋있고 깨끗해지는 것보다 여기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께 깨끗함이 있다면 그게 더 멋진 일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먼저 없애다는 의미는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은 비신앙적인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불신앙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을 먼저 주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끊고 버려야지 비로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둥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성소를 등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속상했을 때 나 너 얼굴 안 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얼굴을 보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도 그 유다 백성들을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놀람 속에 살아야만 했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을 때 아람, 북이스라엘, 블레셋, 에돔 등 사방 여러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한꺼번에 그들을 공격해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당하는 가장 큰 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그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등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냐면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께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계획대로 깨끗하게 청소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청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순종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떡을 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랑 제사장들은요, 처음에 8일 동안은 성전 마당을 정결하게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8일 동안은요, 성전 안을, 내부를 성결하게 하여서 16일 만에 성전을 구별하게 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성전을 성결하게 일을 마친 날은 1월 16일입니다. 그런데 1월 14일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독려해서 성전을 그렇게 빨리 성결하게 했던 이유는요,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오염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바로 우리 개인의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에서 출발해야지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있다가
살았던 자기의 조상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게 되신 그 기쁨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회복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고 나서 어떻게 첫해 정월에 성별을 구별하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그 절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는 지를 두 눈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하루에 12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또 20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기 직전으로 기적으로 돌아오는 것도 목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망하기 직전인 그 나라에게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인 시절부터 자신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에게 성전의 문이 닫혔고 성전의 기구들이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오염되고 망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유월절을 기억하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게으름을 떨쳐버리고요. 히스기야와 같이 망가졌던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관계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우리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게을르지 않는 그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예배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돌렸던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대면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학생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